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2025년 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표를 두고 첫째 달 1월 달에는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4주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진 종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 우리는이라는 정체를 뛰어넘어 이제 두 번째로 주의 움직이는 교회, 즉 주회에 대한 이야기를 2월 한 달 동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이라는 이야기보다 이 주회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또 특별히 우리의 많은 변화들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 17절, 정말 너무도 중요한 구절인데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아멘. 성경책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지게 된 계기,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 계기, 좀 슬픈 이야기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죠.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속담이 있는데요, 이 영어 속담 중에서도 친숙한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발음 너무 좋아서 아무도 못 알아듣겠죠? 네.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는 식으로 표기되거나 해석되기도 하는 속담입니다. 이 말의 유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죠. 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와 함께 밀라노에 살다가 로마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밀라노와 달리 토요일이 금식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밀라노에 돌아온 이 어거스틴이 대주교 성 암브로스에게 내가 밀라노에 있을 때는 토요일에 금식을 하지 않았는데 로마에서는 토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라는 말을 전달하고 난 후에 사람들 입에서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라는 표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주 쉽게 현지의 관습과 예의를 따르다, 혹은 현지의 법을 지킨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잘못 들어와서 이 군대 문화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주 안 좋게 쓰이기도 했는데요, 이 로마 법을 따르라는 말에 군대에 가면 그에 맞게 고개를 숙이고 행동해야 된다, 마치 뭐 다소 강압적인 표현으로 쓰이기도 했던 게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원이야 어찌됐든 이는 어떤 상황에 처할 경우 그에 걸맞게 행동하는 것이 순례라는 가장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외국에 살면 그 외국의 방법과 에티켓과 예절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한국에 살면 한국 법을 따르는 거고, 중국에 살면 중국 법을 따르고, 일본에 살면 일본 법을 따르는 것,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에 맞는 법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속담류들을 보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그대로 맞는 말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일에는 웬만해서는 왜? 라는 의문문을 붙이지 않는 게 우리이기도 합니다. 그냥 순리대로 그래 저 말은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대로 따르기도 한다는 거죠. 그냥 순리대로 따르는 것, 그게 가장 좋아 보인다. 그럴 때 우리가 의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반드시 이 순리대로라는 단어를 적용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이 땅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진 에덴 동산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장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나서도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어떠한 이유로라도 하나님의 법칙을 깰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칙에 순응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 당연한 이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피조물의 선택은 마땅히 순종을 뛰어넘어 복종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아담을 자신이 직접 일군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보기 좋고 먹기에 좋은 열매들을 온 땅에서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에덴 동산을 잘 꾸며나가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던 단 한 가지의 말, 아까 말했던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의 해석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아담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명하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구절이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왜 선과 악을 아는 열매만큼 먹지 말아야 합니까? 왜 하필 그런 나무를 만드셔서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십니까? 전혀 의아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니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하지 말면 되는 것입니다. 금지하셨으니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자유의지와 함께 해석하고자 합니다. 마치 이 구절에 하나님의 오류가 있다는 듯 인간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의 해석도 필요하지 않은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은 아담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허락하셨냐면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시는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크게 뭔지 아십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그 무생물이 유생물로 생명체를 있게 되는 게 바로 이름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아담에게 맡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모든 걸 다 허용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곧 이어 창조된 여자 하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자기가 들은 대로 하와에게 그저 말해주면 됩니다.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죽어. 하와와 논의할 필요도 없었고 질문할 필요도 없었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 말 한마디, 이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5년 표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표를 채택하고 한 달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1월에 나누었던 우리의 정체성, 다시 말씀드리면 증인, 기도하는 사람, 주인의식을 가진 종, 호감을 가는 존재로서의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주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된 우리는 오로지 주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주의,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무엇이 주의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단 한 구절에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아멘.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단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지 질문하거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묵상하거나 답답한 마음이 있거나 반문할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먼저 저걸 구해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의는 뭐죠? 그런 질문을 하기 전에 저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게 바로 주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언제나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돌아와야 할 원점이면서 기본이면서 중요한 가치가 바로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아멘으로 순종함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라는 대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질문보다 앞서 네? 라고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출발점에 잘 서 있기만 하더라도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이 출발점을 잃어버리고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다시 여기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 나의 교회를 꿈꾸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주의 교회로서의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 있어야죠. 내가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밥이 맛있는 교회, 간식 잘 주는 교회, 교통이 편한 교회, 따뜻한 교회, 수많은 교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그게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 기본기를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초부터 튼튼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도 하와도 결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어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뱀의 유혹이 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안타깝게도 흔들렸습니다. 왜요? 자기의 동산이라는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왜 아담도 하와를 붙잡아주지 못했을까요? 아담 역시 살다 보니 이 동산이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동산, 나의 교회라고 착각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창세기 3장 6절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단 한 번도 성경 구절에 기록되지 않는 기록들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했냐면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라고요?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고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누구 생각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동산에서 저 나무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역할과 그 뜻을 보여줄 것만 같았기 때문에 먹었던 거예요.
주의 법칙에서 나의 법칙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결과 정말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였고 장난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 실수였잖아요. 하나님 봐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정말 단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단순하다고 말하냐면 이 법칙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라, 이 말을 기본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너무도 편하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이게 우리 사실 어린 시절에 아이들을 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까지 여러분의 판단으로 올바르게 서지 못할 때 부모는 이야기합니다. 하라는 걸 한번 해봐. 그러면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봐. 그럼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꼭 반대로 가죠. 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냥 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신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성이 우리 안에 녹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랑은 별반 달랐겠습니까? 저렇게 착하셨던 전 집사님들이 말 잘 들으셨겠어요, 어릴 때? 누군지 안 밝혔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말 잘 듣는 이 모 집사님 얼마나 말 잘 들으셨겠어요, 어릴 때? 여러분, 한없이 착하게 보이시는 한 집사님 어떠세요? 말 잘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면 이 단순한 법칙을 놓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하지 않고. 기도해? 싫은데요. 말씀 읽어? 싫은데요. 예배드려? 싫은데요.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교훈이나 장로들의 전통을 두고는 여러분 수많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드린 이 설교에 대해서는 수많은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을 좀 우리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2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는 이 단순함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하는 교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주의 교회라고 천명하고서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따를 마음이 없다면 그건 나의 교회일 뿐이고 그저 사람의 교회일 뿐입니다. 이렇게 정리드리고 싶어요. 주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 그대로 주님의 것으로만 구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새로운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우성이었고 내가 중심이었던 그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게 새로운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염려들, 걱정들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는 마음, 그게 새로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교회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걸 당연한 법칙으로 따르는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였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뭐라고 답을 해줄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 저렇게 질문하는 거구나. 제가 진짜 부끄러운 과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 말씀은 언제 전하세요?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는 거죠, 아이들이. 지들도 알아요. 교회 왔는데 말씀을 안 해주잖아요. 지원이 아닙니다.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말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자꾸만 자기 집 얘기하고 차 얘기하고 돈 얘기하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이게 뭐야? 개인적인 얘기 하시면 싫어하는 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교회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게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당연한 공동체라고, 당연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절대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주의라는 말이 있어야. 사람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그냥 무임이 되면 됩니다. 그냥 어떤 선교 단체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라는 말을 붙여야만 교회가 된다는 거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1월에는 우리라는 정체성에 대한 묵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2월에는 이 주의라는 말이 지닌 엄청난 뜻을 발견하고 다시 기초로 돌아가 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든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돈입니까? 그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그걸 회복시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는 겁니다. 다른 것도 두셨다면 제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회복시켜드리는 2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주의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주의라는 단어에 가장 민감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 때문에.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도 날마다 이 주의라는 단어를 알려주셨고 외치셨고 먼저 그 단어 앞에 언제나 순종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주의라는 단어를 이렇게 묵상할 때 여러분 남은 주일 더 많은 주의 말씀들을 묵상하시는 그런 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방법,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가장 눈물 나는 마지막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2월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주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